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한 구약의 이야기들은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또렷하게 그렇게 우리들에게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해주는 구약의 이야기는 아마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인방에 바르면 그 피가 발려있는 그 집은 살게 되고 그 피가 없는 그 집의 장자는 죽게 되는 날, 그날이 유월절이지요. 유월절 날, 그날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유월절 그 밤을 지나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겠죠. 저 유월절의 피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것을 바른 사람은 살게 되고 저 피가 없는 집은 장자가 죽게 되는가? 장자가 죽은 집은 애곡하면서 슬피 울었겠지요. 그러면서 아마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 피를 좀 바를 걸. 그리고 그 피를 발라 살았던 그 집은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이 피가 무엇이길래 바르면 사는 것인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게 되고 피가 바르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 어린 양의 피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대로 상징할 겁니다. 한 가정이 그리고 한 가정의 장자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이 어린 양의 피에 달려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피를 믿는 자는 살게 되는 것이고 그 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유월절 어린 양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무엇을 준비하는 날일까요? 무엇을 준비하기에 준비일이라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날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죠. 유대력으로 보면 니산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산월 13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만 더 있으면, 즉 다시 말하면 니산월 13일 금요일에서 오후 3시에서 3시간만 더 있으면 오후 6시가 되죠. 오후 6시가 되면 이 유대인들은 12시가 되면 날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저녁 6시가 되면 날짜가 바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시간만 더 있으면 며칠이 되느냐? 니산월 14일 토요일이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은 무슨 날인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되지요. 그래서 이날은 준비일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3시간만 있으면 이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니산월, 이 월은 왜 니산월은 몇 월 달인가? 그것은 히브리역에 따르면 니산월은 1월 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그날을 1월 달로 못 받고 그날을 니산월로 불렀습니다. 니산월 14일은 어떤 절기가 있는가? 바로 유월절이 행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시간만 있으면 니산월 14일 토요일이 되죠. 그날은 안식일과 동시에 유월절이 시작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왜 큰 날인가 하면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날이다, 아주 중요한 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 날 그리고 유월절 날, 이것이 겹치는 날 그렇게 돌아가셔야 했는가? 얼마나 많은 날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그날 바로 직전에 돌아가셔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돌아가신 이유는 이거겠죠.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이겠죠.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일 겁니다. 사람들은 죄에 빠져서 참 안식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안식인 줄 알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고. 너희들은 다 병든 자라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돌아가시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유월절 날 돌아가시는 것,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있을 때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겠죠. 예수가 없는 안식은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그날 바로 직전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겁니까? 너희들은 안식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안식을 어디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식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가? 예수가 아니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거짓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곧 죽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죽기 전에 선물을 내가 하나 해주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물해 주는가? 이것을 선물해 주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평안이지요. 안식, 그것을 주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을 그들의 힘으로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도 가질 수 있고 좋은 집도 가질 수 있고 좋은 인간관계도 맺을 수 있고, 그러나 참 평안, 참 안식은 주님께서 주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고, 돌아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하필 유월절 날 그리고 안식일이 겹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거죠. 이 솔로몬, 지혜의 왕인 이 솔로몬이 그것을 알았는지 그도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 뭘까? 잠은 바로 평안과 안식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안식을 준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안식을 준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안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지 않고서는 참 안식을 누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이것이 편안하다, 이것이 정말 지상 낙원과 같다 하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도 안식을 발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참 안식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이 로마라는 이 나라는 통상적으로 십자가형을 내릴 때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사람은 당연히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아놓습니다. 왜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아놓느냐? 그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리고 경고하는 내용이죠. 이 독수리가 날아와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쪼아먹을 때까지 그대로 둡니다. 경고로.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되느니라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래오래 놓아둡니다. 그러나 율법을 보면 율법은 다르게 말하고 있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방금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밤새도록 두지 말아야 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로마와 달리 이 율법에는 이 나무에 달리는 자는 밤새도록 거기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아서 저주스러운 자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땅에 저주스러운 것을 놓아둘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치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31절에 나오죠. 어떻게 요청하는가 하면 저기 달려있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자들을 빨리 십자가에서 끌어내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유월절과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빨리 끌어내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왜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는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로마 법은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금방 치우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달아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빨리 죽이기 위한 형벌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고통을 받을 만큼 다 받고 죽이게 하는 그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빨리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빨리 죽여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쇠망치를 가지고 다리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다리가 꺾여버리죠. 다리로 이렇게 지탱하고 있었는데 다리가 꺾여버리니까 지탱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온몸이 다 그냥 못 박힌 그 손에 의지해져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빨리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들을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버려가지고 그들을 죽여서 내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십자가가 이렇게 세 개가 서 있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양쪽에 있는 그 강도에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다리를 꺾었다는 이야기는 그들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다리를 꺾어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다리를 꺾지 못했습니다. 왜 다리를 꺾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길게는 2일에서 3일까지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6시 전에 오후 3시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런 것 치면 예수님께서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신 겁니까? 성경에 보면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죠.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이것은 아주 빨리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는가? 양쪽에 있는 강도는 다리가 꺾은 걸로 봐서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고 너무나 큰 고문을 받아서 체력이 너무나 다해서 돌아가셨다. 빨리 돌아가셨다.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빨리 돌아가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언제 잡았느냐? 준비일 정오 12시에 잡았습니다. 왜 12시에 잡느냐? 6시간 후인 6시가 되면 그때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래서 그 전에 어린 양을 다 잡아야 했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아야 했기 때문에 정오 12시에 잡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느냐? 그것은 본인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기에 이제 유월절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준비일에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그것을 몰랐지요. 돌아가시는지. 6시간 만에 돌아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러 왔는데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리를 꺾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이것은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어린 양을 먹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뼈도 꺾지 말지며.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법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6시 전에 죽어야 했고, 또 그는 뼈가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와서 뼈를 꺾기 전에 이미 돌아가셔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리고 죽은 이후까지 한치의 망설임이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죽는 시간까지 맞추어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완벽한 재현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는가? 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을 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제2의 출애굽이겠지요. 묶여있는 우리, 애굽왕 바로에 묶여있는 우리, 그리고 애굽왕의 종살이하는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것처럼 우리를 죄 그 비참한 곳에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몸에 우리들이 받을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2의 출애굽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까? 바로의 손에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맞죠. 그러나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고 허덕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가 답은 아니란 말입니다. 완벽한 답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로 이 땅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 그렇다면 나는 죄에서 자유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죄 속박에 되어서 죄 가운데 머물며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정말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아픔, 십자가의 그 감사,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주의 자녀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그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며 우리는 또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목적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게끔 위함이지요. 죄를 없애는 것을 넘어서 빛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지요. 나는 죄 사함 받았는 것만으로 만족해하고, 주님 내 죄사가 사해졌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쳐버린다면 예수의 죽음은 반쪽짜리 죽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죄사함을 넘어서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은 회개의 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목적을 반밖에 모르고 돌아가신 것만 눈물을 흘렸던 우리였다면 이제는 내가 주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도 눈물을 흘리시는 오늘 밤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아마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달려있는, 그리고 예수님 양옆에 달려있는 그 두 강도들, 그 강도들 이 거룩한 날, 안식일 날, 유월절 날 저 저주받은 것들이 달려있으니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빨리 끌어내려 주십시오. 그러자 또한 빨리 끌어내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안식일도 유월절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들을 구속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가 없는 채 안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거룩하게 제사를 지내며 찬양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가 없는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가 없는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안식은 예수님만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를 죽여놓고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 없는 안식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 없이 그리고 근심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사고 싶을 때 사고 내가 편안함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 삶에 안식을 주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편안한 것과 안식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안식을 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참 안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때로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것만으로 참 안식을 누리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복음을 전가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안식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찬송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은 편안함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것을 원하고 있는지 안식을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식하고 싶어 하지만 그 안식은 진짜 주님 안에서 오시는 내 마음의 평안의 안식인가? 구원의 확신에 따른 안식인가? 아니면 내 삶이 편안해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금요일에 내가 이제까지 편안한 것을 안식이라고 착각했다면 이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편안한 것이 안식이면 이 세상에 편안한 사람은 다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안식과 편안은 다르다. 주가 없는 모든 편안함은 죄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러 오셨지 편안함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 편안함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요구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안식,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내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그 마음의 평안한 안식,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리를 못에 박혀가며 손을 못에 박혀가며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 구약의 예언의 사건이 성취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빨리 돌아가신 것도, 예수님께서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직전에 돌아가신 것도 전부 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을 말씀의 성취로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반드시 지키고야 마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너희들을 구원하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아들이라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이 완성해내시고 성취해내시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구약의 성취인 것으로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약속들, 그것을 단 한 번도
꺾으신 적이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의 아들까지 주시면서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겠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나만 버리시는지, 왜 내 기도만 들어주시 않으시는지, 왜 내 사정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시는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실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 반드시 지켜지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사랑에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밤에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내 부족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귀한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